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오늘 28장 끝나면서 30절과 31절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2년 동안 그가 유배된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곳에서 2년 있다 석방이 되죠. 석방이 된 뒤에 스페인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그가 AD 64년에 순교당합니다. 30살에 주님을 만나서 63세 내지 64세에 순교를 당할 때까지 오직 한 길,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게 생명을 걸고 가치 있는 일에 전 생애를 바쳤던 사도 바울의 삶이 가볍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읽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이르면서 참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묵상하니까 가슴이 헉 하고 와닿아요. 자기 사적인 삶을 위해서 살지 않았더라고요. 우리는 맛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기도 하고 좋은 옷을 어쩌다 한번 사입기도 하고 또 우리는 가고 싶은 곳을 가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마음껏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된 삶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뒤로는 그의 인생과 삶이 한 번도 사적으로 살지 않고 공적인 삶을 살아냈던 사도 바울.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를 할 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정말 바울과 같은 삶을 우리가 도전받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3.1절이 다가오니까 104주년 3.1절인데요. 이 3.1절이 다가오니까 저는 예전에 조금 이제 연극을 한번 해봤는데 그때 유관순 주인공은 못 맡고 유관순 친구 역을 맡아서 이화학당에서부터 태극기를 천에다 그려가면서 다 나눠주고 3.1운동을 함께 했던 그 연극 속에서 제가 이제 이입이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3.1절이 다가오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라를 위해서도 생명을 걸고 애국했던 순국자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공적인 삶을 살다 정말 장엄하게 전사한 순교자들의 삶을 볼 때 야, 우리는 너무 평안한 것이 아닌가. 지구 반대편 쪽에서는 전쟁과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평안한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복음 전하는 곳이 그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기 때문에 로마로 정했습니다.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열망이 컸어요. 근데 하나님은 로마로 가게 하긴 하셨지만 정말 멋진 모습으로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호송을 댔다 그랬습니다. 호송 가는 중에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276명이 탄 배가 난파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그 멜리데 섬에 안착해서 피난처라는 이름의 섬에서 그는 석 달을 쉬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심신을 다시 단련하시고 이제 로마로 다른 배를 타고 가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로마에 가서 이게 마지막 장이 이르는데요. 사도행전은 이제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9를 우리가 액츠 29라고 해서 이 사도행전을 29장과 30장 계속 이어나간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29, 30, 31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때 그 교회 원형교회 사도행전에서 역사를 일으켰던 그 교회를 이어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가 목적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유관순 열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애국자들과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가 생명을 바친 우리 선진들이 있지만 우리는 너무 약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나라를 찾을 수 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찾게 해주셨느냐. 정말 일제의 압박 속에서 정말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일본을 이기고
일본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식민지로 잡고 있다. 이것까지 놓고 가게 됐으니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큰 우방 국가를 들어서 우리 약소국가인 작은 나라를 살려주시는 독립 빛을 되찾았다. 그래서 광복절, 그런 귀한 날이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는요, 이렇게 나라가 전쟁을 또 겪었죠. 그 뒤에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에 1960년대에 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독일에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이제 돈이 없어갖고 가난해 보면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요. 보십시오. 전 세계에다 손을 뻗쳐서 돈을 빌려달라고 차관을 빌리려고 해도 아무 데서도 안 빌려줬어요. 입장을 바꿔나 보면 우리에게 누군가 돈을 빌리러 왔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도 아마 안 빌려줄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대통령이 여기저기 손을 내밀어도 아무도 안 빌려줬어요. 한 군데서 연락이 왔는데 독일이었죠. 서독이었죠. 독일에서 뭐라 그러느냐, 돈을 빌려줄 테니까 차관을 줄 테니까 대신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달라. 그럼 그들이 임금으로 보증을 서고 그리고 돈을 빌려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 발탁된 광부들과 파독 간호사들, 저희 교단에도 그 간호사 다녀오신 목사님 계시거든요. 한국에서 온 간호사들은요, 그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언어가 되는데 이 언어가 안 되니까요, 직접 간호를 하는 일은 하나도 안 맡겼대요. 한국에서 간 간호사들은 주사 놓지 못했어요. 그저 아침부터 눈 뜨면 퇴근할 때까지 시신만 닦았대요. 그러니까 시신 닦는 일, 그러니까 언어 소통하지 않아도 되는 일, 이런 일만 시켜서 말이 간호사지 간호사 일은 별로 못했다 하더라고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면성실하니까 성경대로 땀 흘리고 벌어서 먹고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왜 비트코인, 주식, 또 영끌 이렇게 투자를 엉뚱한 데 해가지고서 손해와 손실을 본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하고는 안 맞습니다. 성경적인 것은 땀 흘리고 수고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확천금이나 단번에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의도가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가짜 돈입니다. 가짜 돈인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왜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진짜 돈을 내고 가짜 돈을 사죠? 그 많은 가짜 돈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진짜 돈을 집어삼켰어요. 수백조 원이 날아갔어요. 이 수백조 원의 돈이 젊은이들의 주머니에서 나간 거예요. 다 빚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을 산 거예요. 그것도 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제때 잘 산 사람들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돈은 물을 손으로 잡은 것처럼 술술 나가요. 왜냐하면 신성하게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아닌 것은 돈도 쉽게 나가더라고요. 노름을 해갖고 돈을 벌어서 부자 됐다는 사람 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을 하고 수고해야 되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노선을 보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 나라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돈도 없고 가난하고 전쟁을 겪고. 그런데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면성실하게 광부의 일을 그 지하에 내려가서 콧구멍이 스카매지도록 일을 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그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초청했대잖아요. 고마워서. 이렇게 성실한 국민이 있는가? 근데 가려니까 비행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가난해서 전용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타고 갈 비행기가 없어요. 사정이 그래서 우리는 갈 수가 없다 이야기하니까 참 그래도 독일에서 비행기까지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내외가 갔는데 외국에서 만나면 그럴 것 같아요. 광부들하고 간호사들하고 한 150, 180명 정도 모여갖고 이제 위로차 대통령이 가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데 울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가난해서 여러분 이곳에 와서 수고하면서 그 차관을 얻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발전을 도약하려고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국가가 나올 때 울음바다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대통령과 영부인이 그들을 얼싸았는데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서독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적인 지원 차관을 들여왔고요. 그 차관 빌린 돈으로 고속도로도 내고 경제적인 그 씨앗이 분명히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60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1월 달에 지금 독일의 대통령은 슈타인마이어라고 그래요. 이 슈타인마이어가 대통령이 오셨는데 세상에 그 나라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일어설 수 없는 가난한 나라였는데 단 60년 만에 그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통령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평택에 있는 삼성을 방문했대요. 반도체 공장에. 삼성 반도체 공장에 갔는데 거기 사장님들과 임원들 악수하는 사진이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악수를 하면서 그 나라 대통령이 뭐라고 말해요? 도와주세요. 반도체 공장 좀 우리나라에 세워주세요. 코리아 같은 이런 위대한 기술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세요. 제발 우리나라의 기술 좀 도와주세요. 이러셨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제가 더 많은 뉴스를 읽지는 못했는데 여러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임원진들과 삼성과 재계, 정계 다 의논이 있겠죠. 워낙에 해외에서 반도체 기술은 호출과 콜이 많이 와요. 우리나라 기술이 대단한가 봐요. 근데 이걸 아직도 우리가 결정을 못 해줬다는 사실. 언제까지 어떻게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못 했다는데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번에 튀르기예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150명인가 우리나라에서 구조대가 119가 갔죠.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저 마음에 많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좀 더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그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국민들을, 그 젊은이들을 보냈어요. 16개 나라 가운데서 정말 우방국가로, 우리 형제국가라고 할 정도로 터키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죽었어요. 전쟁을 치르다가.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분명히 터키에 우리도 빚진 자이고요. 독일의 빚진 자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경제도 성장했고 이만큼 문명도 발달했는데 정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까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를 잃어버리면 동물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리면 정말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것입니다. 감사를 아는 것.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을 증거하다가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억울하다고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배경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항거하지 않고 항소하지 않았을까? 왜 변호사 세워서 변호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요, 자기 자신이 벌써 결정을 지은 거예요. 마음속에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했어. 난 스데반도 죽였고, 나는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는지, 예수가 이단인 줄 알고 저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열심히 특심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 급기야는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도 죽이지 않았겠어? 거기에 비하면 40여 명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저 바울이 죽기까지 내가 밥도 안 먹겠노라, 이런 열렬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변명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싸우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에게나 나는 빚진 자입니다. 바울의 이 사고 속에는요, 감사한 마음과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자기가 지금 핍박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건 없어요. 로마에 가거나 유럽에 가거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핍박을 했을 때 그들에게 빚진 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게 있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것을 가지고 만인을 대하여서 그들이 야만인이 되었든 그들이 무지한 자가 되었든 그들이 싸나운 자가 되었든 나는 빚진 자라,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크나큰 감격의 빚진 자의 마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요, 이 빚진 자의 자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핍박을 해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할 텐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미안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고소 고발 너무나 많습니다. 고소 고발 사건이 너무나 많고 그중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많은 범죄율은 건강검진에서 해보면 제일 많은 병은 치주염이라잖아요. 나는 감기인 줄 알았어요. 통계에는요, 치주염이 우리나라 국민이 제일 많이 괴롭히는 병이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범죄율 1위는 뭘까요? 부끄럽습니다. 사기와 거짓말이래요. 우리 민족이 거짓말이 아주 닳고 달았어요. 사기와 거짓말이 1등이랍니다. 살인이 1등 아니에요. 폭행이 1등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 범죄는요, 사기가 1등이에요. 사기. 부끄럽죠? 자, 이렇게 우리 민족성은 사기를 잘 치고 거짓말을 잘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가? 우리도 잘 모르는 우리의 실체들이 데이터는 속일 수 없거든요. 데이터를 통해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바다의 염분은 0.4%라고 해요. 0.4%의 염분을 가지고 바닷물 아무데나 찍어 먹어봐도 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일까요? 최고로 많이 나갈 때 25%였습니다. 25%. 기독교 1,200만일 때 25%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를 찍어봐도 어느 도시를 가봐도 여러분 소금 맛이 안 나요. 그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지만 밖에 나갔을 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감춰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불편한 일이 생기니까 숨기고 있거나 말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숨기고 있거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좀 더 절제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내가 좀 절제된 언어와 속이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고소 고발 사건에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능하면 여러분 하다 안 되면 고소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합의가 안 됐을 때 하는 게 고소 송사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고소 고발은 줄여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속에서 고소 고발 많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하겠습니까? 하다 안 되면 정말 법에 호소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어지간하면 합의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통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덕이 되지 못하게 살 때도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죽었어요. 베드로도 복음을 증거하다 죽었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언젠가 복음을 증거하다 천국 가겠죠. 또 어제 소천하신 분이 있어서 우리 예배 드리고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는요, 한국 교회사를 배우면 참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느냐? 성경이 처음 번역될 때부터 초기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님들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 한국 사람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런 것을 배운다는 건 아주 흥미있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재미있습니다. 삼성과 손잡고 독일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줄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와서 단 60년 만에 반대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행기를 보내서 모시고 갔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그 나라 대통령이 오셔서 반도체 공장 좀 꼭 세워달라고 임원진들을 하나하나 악수하면서 부탁했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정말 그럴까요? 자원이 하나도 없는 이 땅에 놀랍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도요, 한국 기독교 교회사의 일기의 목사님들을 보면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등등. 자, 이 선에 섰던 이기 목사님들, 이천성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신현균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나온목 목사님, 이중필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김중건 목사님, 많습니다. 제3기 장경동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 이렇게 1기, 2기, 3기, 4기 한국 교회사가 참 굵직굵직한 주의 종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교회부터 저까지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 이분들이 이제 별이 돼서 올라가셨잖아요. 천국 가셨는지 언젠간 저도 천국 가겠죠. 교회는 영원합니다. 누군가가 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겠죠. 자, 이렇게 바통을 이어받아서 교회가 바울부터 시작해서 1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 끊임없이 교회는 영원하며 계속해서 사도행전 교회는 이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이탈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고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목적지가 로마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일 것이고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된다는 액치 29는 오늘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란 무엇을 하는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를 이어가는 교회일까요? 사도행전 교회는요 28장 29장 30장을 써내려가는 그런 단순한 길어지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 그 교회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세상을 차단했어요. 세속적인 모든 소리를 차단했어요. 여러분 열흘 정도 시간을 내서 교회에 계실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이때 초대교인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부흥회하는 것처럼. 열흘 동안 세상 것을 다 차단하고 오직 집중력을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같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신 엄청난 초기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주사 거리라든가 평양이라든가 아니면 저 펜사콜라 이런 곳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났죠. 대한민국에도 성령 운동이 일어났고 1세대 목사님과 2세대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성령이 모든 교회에 전파되었고 급속도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입니다. 불교와 유교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초기 1세기 교회도 그랬고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 교회를 이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사도행전 28장 17절로 20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노려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는 것이 아니로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으나 자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는데 왜 매이고 왜 죄인이 되었냐 이 말입니다. 이는 이 어려움 쇠사슬에 매인을 한이 있어도 그가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죄의 누명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가이사 앞에 재판이 서질 때까지 그는 복음을 증거했고 또 여기서 우리가 읽으면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쇠사슬에 매인 죄인 이렇게 말합니다. 쇠사슬에 수갑채인 죄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다르게 말했어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신이 뭘까요? 사신은 왕의 명령을 가지고 국가의 명령으로 외국의 사절단으로 가는 대사를 말합니다. 사신, 대사 이거는 왕의 명령을 받고 다른 나라에 가서 왕의 이름으로 전하는 게 바로 사신입니다. 죄수의 몸인 사슬에 매인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자존감은 비록 자기는 죄수의 몸으로 이끌려가지만 나는 대사로 간다는 아주 위대한 사명감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인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그는 많은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외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때문에 죄수의 이름이든 쇠사슬에 매었든 매를 맞든 돌로 두들겨 맞든 그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부활에 근거한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마치 고난행전이라고 할 만큼 수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 없이 영광 없고 십자가 없이 승리 없으며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는요, 첫 번째 예수만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절망인데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요,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는요, 복음만 선포하는 교회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장 22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또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모두가 복음을 전파하노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갑자기 인터뷰를 해.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쭈삣쭈삣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행위가 딸려요. 어저께도 죄 졌는데, 성경도 못 봤는데, 주일도 빠졌는데. 여러분, 나에게 근거를 두면 구원받을 조건이 1도 없어요. 구원의 근거는 예수의 피입니다. 나를 보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나를 덮으신 게 있어요. 보혈의 피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러니까 예수님께 근거를 두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물어봐도 내가 어저께도 죄를 짓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근거로 두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린 구원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근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근거로 두면 그 정결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거 생각하면, 그걸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의 믿음인데요,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복음이란 예수를 말해요. 예수의 탄생, 예수의 인생, 예수의 고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천국 복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재림, 예수의 승천 재림, 다시 오실 주님까지가 복음이에요. 예수 전체의 삶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복음이 뭐지?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내게 근거를 두면 부족하지만 예수님께 피의 근거를 두면 완벽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자꾸 시인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 당시에도요, 동명이인이 많아갖고 예수란 이름이 많았대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앞에는 별명을 붙였죠. 예수님이 사신 동네가 나자렛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부르는 거예요. 나사렛이 예수 이름이 아니고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인천으로 말하면 논현동, 김미숙 목사가 많으면 전국에 많죠. 논현동 순복음교회 김미숙 목사님 저밖에 없죠. 그래서 동네 이름을 넣은 게 나자렛 예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파를 전한다 이러면서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설교가 리얼하거나 설교가 멋졌다고 설교를 잘했다고 기록하지 늘 반복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늘 예수만 가르친 거예요. 복음만 전했습니다. 나의 일에 대해서 변론한 게 아니라 주님 일에 대해서 매진했던 바울, 자기 주장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만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오신 자체가, 복음으로 오신 자체가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너무 야가 빠지고 너무 실속 챙기고 뺀질뺀질하고, 이건 기독교인의 모습이 사실 아닙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야가 빠진다, 똑똑하다, 말만 잘한다,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누군가가 또 혜택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란 많은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이 변하지 않아요. 시대 따라 다른 걸 전하지 않아요. 언제나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희망을 품고 처치 플랜팅, 교회를 세우는 교회였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교회를 세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출발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유럽의 빌립보 교회, 한 100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이에요. 구원시켜 놓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섬기는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또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하는데,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교회를 베드로처럼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변화산에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자기가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화와 감동, 마게도니아에서 손짓하는 것처럼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발걸음을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돌렸던 사도 바울처럼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교인이 되려면 성령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베드로처럼 초막셋을 지으면 땡입니다. 땡.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헐고 다시 일으키리라. 야,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짓고 3일 만에 짓냐? 유대인들하고 변론이 일어났었죠.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는다고 한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 뒤로 사도 바울이 죽고 순교당하고 몇 년 있다가 AD 70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로마의 티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폭삭,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예언처럼 무너졌어요. 예수님 무너뜨린 거죠. 왜?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니까. 죄인이 없는 교회, 강도의 구려를 만든 교회. 그러니까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 교회가 세 가지입니다. 이단 교회, 사람들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 사람들의 교회 많아요. 사람들끼리 우리가 말이야 돈을 이렇게 해갖고 같이 해서 교회를 세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 하나님이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의견 맞는 사람 몇 명이 자기는 다니던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데 가서 교회 세우는 게 그게 교회입니까? 사람의 집합소지. 교회는 세 가지예요. 이단 교회, 사람들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목숨을 걸고 올인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력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은혜대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면 그것 또한 사람들의 교회가 전락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중에서 가장 미치광이 황제가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는 AD 64년경부터 박해가 시작되는데 사도 바울은 참 석방이 되면서 곧바로 기독교가 박해가 시작됐어요. 2년을 지금 수감 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스페인은 서바나입니다. 가기 전에 이렇게 네로 황제가 그 로마의 대경기장이 있어요. 원형 경기장. 귀족들만 가는 그 경기장에 불이 났어요. 로마 도시 전체가 불이 났어요. 누군가가 거짓말을 속닥였어요.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이 불지른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이 불질렀다고 믿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때부터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찢어 죽입니다. 이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를 당하는 초기 기독교인들, 1세기 기독교인들은요, 말 4필을 준비해서 말 4필에 사지를 다 묶어요. 팔 하나, 다리 하나. 그리고 말 4마리를요, 이랴! 채찍을 가합니다. 동서남북으로 말이 뛰어가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지가 찢겨요. 말이 힘이 세서. 그 로마인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원형 경기장 위에서 그걸 보면서 낄낄거리고 웃고 내기해요, 내기. 죽는다 안 죽는다 내기를 걸어요. 사자를 모아갖고 사자를 일주일 동안 굶깁니다. 굶주린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동물 중에서 이빨이 가장 센 게 사자래요. 사람을 산채로 와지작 깨물어 먹는 게 사자랍니다. 다른 짐승 이빨은 그렇게 세지 않은데 사자 이빨이 그렇게 세대요. 이런 사자를요, 일주일을 굶긴답니다. 일주일 굶기면 이제 제정신이 아니죠. 일주일 굶은 사자들을 사자우리에서 풀어요. 그리고 눈 가리고 기독교인들을, 잡혀온 기독교인들을 그 콜로세움 광장에 세워요. 원형 경기장에. 거기다 세우면 이제 웅성웅성 난리가 납니다. 귀족들은 막 휘파람 불면서 그 희열을 느낍니다. 잔인하니까. 사자가 어떻게 죽이는가 보자. 그리고 이제 눈 가리개를 빼면은 사자우리를 탁 여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자들이 배고팠는데 일주일 굶었는데 사람들이 막 그냥 수십 명이 그 콜로세움 광장에 서 있거든요. 그럼 사자들이 막 달겨듭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도망을 가죠. 아무리 도망을 다녀도 사자를 어떻게 이겨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뼈채 씹어먹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해요. 에티오피아 같은데 그런 데 선교를 가신 분은 심지어 기름을 펄펄 끓인대요. 치킨처럼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제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그때 이제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베드로가 로마가 너무 이 핍박이 심하니까 도망가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터덜터덜 로마 밖으로 나가는데 저 앞에서 어둑어둑한데 누가 터덜터덜 걸어오세요. 그 클라이막스입니다. 영화에. 누구십니까? 그래. 베드로가. 나다. 주님이십니까? 그래 나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란 뜻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네가 나오니 내가 들어가야지. 네가 사명을 감당 못하겠다니 내가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들어가는데 아닙니다 주님 제가 들어갑니다 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갔더니 원형 경기장에 그 난리가 치. 이제 원형 경기장 위에서 저 구석에서 기독교인들이 막 숨을 죽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가 지금 저렇게 사형을 당하니까 막 기도하는데 겁에 질려갖고요. 얼굴이 아무리 예수 믿어도요. 사자밥이 된다는 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할아버지 베드로가 콜로세움 광장 맨 위에 올라가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 목소리가 익숙한 거예요. 막 불안에 떨고 초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무서움 속에서 베드로의 익숙한 소리를 들으면서 안정감을 찾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막 찬양을 눈물을 흘리면서 부릅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그 이제 사자밥이 되려고 대기 중이었던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감을 찾으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은 과감하게 죽어요.
죽는데 이제 미치광이 네로 황제가 그 콜레세움 광장에 기독교인들 죽어서 낄낄거리고 내려옵니다. 내가 다 죽였다, 내가 이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시신들을 뒤집었더니 다 웃고 있는 거예요. 스테반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웃고 있는 거예요. 더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는데 내가 졌다고. 내가 이겼는데 왜 내가 졌지? 이들은 뭐가 좋아서 웃고 죽었냐 이거예요. 1세기 때 기독교인들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고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그 순교의 자리에서 기독교가 꽃을 피웠고 2000년이 지나서 21세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 너무 편하죠. 한국 기독교 교회사도 피눈물 났고요. 세계 기독교를 보면 더 말할 거 없고, 그로부터 세월이 얼마 안 지났어요. 313년,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즉위합니다. 로마 황제로. 그의 어머니가 헬레나 황후인데요, 그 황후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성령 받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변화되고 거듭났는지 콘스탄틴 황제에게 그 믿음을 계속 전수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쥐락펴락한 거죠. 그래갖고 세상에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죽인 나라,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인 나라, 또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핍박했던 나라가 로마인데, 로마가 AD 313년에 정식으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아멘. 기독교 국가.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가 안 됐는데 로마가 기독교 국가, 콘스탄틴 황제 때 됩니다. 교회는요,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 못 죽여요. 복음은 못 없애요. 언제나 기독교에는 부활이요 반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실망스러운 일이나 어두운 일이나 터널 같은 길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반전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이어가려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만 바라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이어가려면 흔들림이 없이 복음만 선포해야 됩니다. 또 오는 세대 끝까지 희망을 품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될 때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액츠의 처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